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19로 많이 지쳐 있고 또 기나긴 장마로 여러 가지 수재민도 많이 발생되어졌는데 비가 많이 왔지만 안 떠내려간 것도 감사하고. 아멘 좀 해봐요. 떠내려가야 속 시원하겠어? 안 떠내려간 것도 감사하고 바이러스 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기쁩니다. 시작. 자, 기쁜 표정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없으면 심심하다니까. 자, 우리 옆 사람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해서 오늘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하다고 눈을 그쪽을 바라보고 함성을 지르고 박수! 자, 왜 다시 하는 줄 알죠? 기왕이면 따라서 기왕이면 푸짐하게 하자. 돈도 안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고 박수! 임집사님처럼 바람 잡는 사람이 들어 있어야지 이게 잘 돼. 할렐루야.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스티븐 도나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을 소개하는데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극복하는 것이 마치 사막을 건너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사막에는 수시로 변하는 지형이 바뀌는 사막에서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이 책에서는 인생을 사막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이 사막은 끝없는 모래를 향하여 알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사막에서 진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가지의 사막을 건너는 지혜를 나타내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경은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진정한 가이드가 나오는데 그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방향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방향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의 사막길 가운데 가장 정확한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사막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심을 소개합니다. 광야의 사막길에서 최고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길은 사막길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길, 어려웠던 길, 예측할 수 없었던 길,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최고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바른 방향을 위하여 가이드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면서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내 인생의 안내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첫째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스피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스피드란 뜻은 물체가 움직이거나 어떤 일이 진행되는 속도, 빠르기를 말합니다. 빠른 속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피드는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도 스피드해야 된다. 컴퓨터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 빠른 속도로 접속해야 된다. 요즘은 농사도 속성으로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SNS 또 영상도 전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돼 있어서 아마 세계에서 빠른 거는 선두적으로 아마 달릴 거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란 말은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는 길을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구부러지거나 또 삐뚤어진 길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가장 완전한 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착의 역사는 가장 큰 포인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정착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4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40일로 가는 블레셋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블레셋 땅의 반대가 된 먼 광야 40년을 돌아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0일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정말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40년의 사막 광야를 지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유를 말합니다. 블레셋을 지나가면,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 해안선에 있는 부족들입니다. 일찍이 전쟁이 발달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지나가면 기필코들에게 전쟁을 걸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블레셋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멀더라도 가장 안전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소개하는데 한 사건을 소개한다면 민수기서 21장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 민수기서 21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역사 속에서 끝자락입니다. 이제 37년, 38년까지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갈 테니까 좀 길을 좀 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라. 다시 홍해바다가 있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왔는데 다시 또 뒤로 돌아가지고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알은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민수기서 21장 4절은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 속에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그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은혜는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특히 마음 상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느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자, 길은 무슨 길이냐?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라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 37년까지 38년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죠? 질문이 어려워요? 광야 37년 38년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설령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대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야 돼, 안 상해야 돼? 안 상해. 근데 마음이 뭐였다? 상했어. 왜? 자기 생각은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하나님은 먼 길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상하라 그랬어? 지가 상했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설령 돌아갈 길이 있다 할지라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상했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도 여러분, 마음 상하면요, 은혜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혹 보면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가 상했어요. 다른 사람이 상하게 한 거예요. 아, 오늘 비가 와서 기분 나쁘 죽겠네. 비가 와서 기분 나쁜 거예요? 지 마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지 마음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비 와도 비 안 맞은 것도 감사하고, 지난 주간에 폭풍우가 쏟아도 여러분 서울 시내가 안 잠기고 감사하잖아. 저쪽 지역은 뭐 잠기고 싶어서 잠겼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이 나타납니다. 원망은 뭐냐? 나는 잘못 없어요. 다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게 원망입니다.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냈느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5절에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했을까? 이제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고 에돔 땅을 지나서 지름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돔 왕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텐데 물도 안 따먹고 나무 열매도 안 따먹고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에돔 왕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에돔 왕이 어떤 답장이 오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 길을 지나간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 에돔 족속은 일찍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 싸움을 많이 한 부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입니다. 지금 37년, 3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성인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젊은 층들입니다. 만약에 에돔 땅을 지나가면 저들이 칼을 들고 치면 저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살리려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민수기서 20장 18절에 말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만약에 이리 지나간다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뜻대로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빠른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조금 늦더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걸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한참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은 오늘 이걸 이루려고 나를 그러셨는데 내가 왜 그때 원망하고 참 믿음의 자를 떠났는지 몰라.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 되었다고 마음 조급하거나 신앙에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40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 길 40년을 돌아가게 했어요. 그 돌아간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서 13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블레셋으로 가면 길은 빨라요. 가면 죽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멀더라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편법을 써더라도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늦더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 한자 수고에 보면 소를 지칭해서 우보말리라고 하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황소 걸음으로 말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느리느리 말리가 얼마나 먼 길입니까? 황소 걸음으로도 바른 길만 가면 말리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론 느리지만 우직하게 믿음 붙들고 가십시오. 끝내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품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갖고 길을 가도록 원합니다. 꿈이란 말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여기는 반드시 희망,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이 포함된 희망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상상력이 들어가야 돼요. 영어의 비전이란 말은 상상으로 보이는 것을 비전이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상상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육체 속에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에너지와 정신의 에너지가 늘 공존합니다. 서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즐거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피부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피부도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어떤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모든 질병이 뭐야?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몰라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을 건들면 그것이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정신적인 세계가 참 중요한데, 이 정신적인 세계가 육체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로 사람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루 전날 좋은 꿈을 꿨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전날 꿈을 꿨는데 별로 안 좋아. 하루 종일 우울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꿈속에라도 미래에 대한 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세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때 상상하면서 꿈을 꾸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적 역사를 보면 요셉 시대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라 강제로, 성경은 이끌려 갔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기록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끌린다는 말은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끌려가서 뭐합니까? 바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팔려갔어요. 노예로. 야곱의 귀한 아들 자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귀족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노예를 살아갑니다. 일을 해야 되고 멸시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노예 생활하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많은 신하들의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위대한 것은 뭐냐? 어떤 환경 속에도 요셉의 정신 속에는 뭐가 있었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세웁니다. 후에 총리의 자리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다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은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의 고백,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보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며 꿈꾸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도 나이가 차서 죽게 돼요. 죽게 될 때 요셉이 유언합니다. 후손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얘들아, 내가 이 애굽 땅에 죽지만 여기가 내 땅이 아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 실 땅으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 유골을 파가지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나를 그 유골에다가 안치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50장 25절에 기록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 절대로 그냥 가지 말고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가지 말라. 요셉의 해골, 유골을 파가지고 가라. 왜?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 13장 19절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에게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꿈대로 그 후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그 유골을
가져가는 기적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꿈꾸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의 꿈을 붙드십시오. 알 수 없는 사막 같은 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입당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촐하게 비전센터 입당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2005년도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어지면서 2008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신도시 발표를 합니다. 그때 발표가 송파 신도시입니다. 송파구의 거여장지, 성남시의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의 하감동을 중심으로 4만 9천 세대를 짓는다라고 하는 신도시 발표가 납니다. 처음에는 송파 신도시로 발표가 났는데 후에는 성남시, 하남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우리 땅도 들어가는데 왜 송파 신도시냐? 그래서 남한산성의 위례를 따서 이름을 따서 위례라고 하는 신도시 이름 명칭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13번의 수정돼 가지고 오늘의 위례 신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발표할 때 이쪽은 거의 황무지 같았습니다. 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민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도시계획이 발표하고 택지 개발이 조성됐을 때는 땅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물 중심으로 다 택지 개발 지역이 때 우리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 한번 조성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도시 자체가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비율을 맞춰가 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아멘 좀 해요. 그때 기도 제목은 무모했어요. 아니 어떻게 누가 봐도 그래도 이쪽만 쳐다보면 하나님 뭐 주세요? 땅 주세요. 또 자고 일어나면 뭐 주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해 불가능. 0.1%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품고 꿈을 가졌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최고의 관문적 역할을 하게 되어진 비전센터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가세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화란 말이죠. 대화는 상대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듣는데 특징이 있어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기능 가운데 우리 몸의 청각적 기능이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운명하시는 분 옆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을 놓고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와서 마지막 당신 관 뚜껑을 이제 덮기 전에 당신에게 조문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만약에 듣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하고 세 사람에게 질문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무개 참 잘 살았어. 멋있게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 정말로 많은 사람이 존경해.
자기는 그런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당신 어떤 소리 듣고 싶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다가 더 첨부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어. 아주 인심도 후한 사람,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관뚜껑이 닫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그럼 당신은 어떤 소리 듣고 싶습니까? 저는요, 그런 소리보다도요, 마지막 이런 소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뚜껑이 닫히기 전에 저를 보고 이 친구 방금 움직였네. 썰렁해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칭찬해 주잖아요.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잖아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언어는 생각에서 나와요. 간혹 여러분도 이런 말 하죠. 네 말 잘 들어봐. 내가 본심은 아니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본심입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꿈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죽으면서도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하고 일하실까? 희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우리 회사 잘 될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사장님, 우리 회사 종 쳤어요. 그 직원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으로 선포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희망을 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다. 나는 후회 없이 잘 될 거다. 나는 최고로 잘 될 거다. 나는 멋지게 잘 될 거다. 나는 세계적으로 잘 될 거다. 아멘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못한 사람의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나는 무조건 잘 될 거다. 가정에서도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보면서 반드시 잘 될 거다. 후회 없이 잘 될 거다. 최고로 잘 될 거다. 멋지게 잘 될 거다. 세계적으로 잘 될 거다. 꿈 가지세요. 성경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꿈으로 선포한 자와 함께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 있어 보고 그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최고로 잘 될 겁니다. 가정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 잘 될 것이고 기업도 잘 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두지 않아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이를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냥 가라고 버리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 13장 21절에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입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앞서 인도한다. 이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아예 이제 지금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모래바람이 생기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미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올해 기상청 예보가 뭐지요? 폭염이 오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이게 뭘로 예측했냐? 슈퍼컴퓨터. 약 800억 되는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예 비가 많이 온다고 보도한답니다. 그러다가 안 오면 기상청 욕을 안 한대요. 근데 안 온다고 했다 쏟아지면 이건 난리도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 슈퍼컴퓨터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말하잖아요. 기상청 근무하냐고. 여러분, 기상청 직원들이 야외 소풍 가면 비 온대요. 본인들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는 줄 알았으면 돈을 꿔서라도 아파트를 잔뜩 사놨으면 빚 걱정도 없이.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장시간 진행되는 것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복음성가 보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막은 언제 모래 언덕이 여기 생길지, 언제 깊은 웅덩이에 생길지, 낮과 밤의 기온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낮이 얼마나 뜨거울지, 밤이 얼마나 추울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을 못합니다. 지도가 필요 없어요. 수시로 바뀌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침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인도하는 하나님 따라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영적 가나안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꿈을 품고 사시고 앞서 인도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가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 험한 이 길 가고 가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내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애굽에서 가야 할
가나안 땅 40일이면 가지만 하나님은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상상의 꿈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미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 믿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드려주게 달라고 하나님 손잡고 달려가겠습니다. 내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의 동행하심이 내 속에 나타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원하오니 알 수 없는 일에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 속에 크신 권세와 능력을 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다시금 내 가슴에 새겨서 언제나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상의 꿈을 붙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서 인도하는 하나님 붙들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에 임하게 하시고 성들의 기업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